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길잡이 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중심에 계신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기독교는 그냥 단순한 종교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을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를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면 신앙의 핵심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알면 신앙의 중심을 붙잡게 되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에 대한 말씀 또 여러 질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면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그처럼 예수님도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길을 가르쳐 줄까? 내가 생명을 주는 방법을 알려줄까? 내가 진리를 설명해 줄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헤도스 당신 자체가 길이다라고 하십니다. 알레테미아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하십니다. 조에 자기 자신 자체가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그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길 알려줄까? 진리 알려줄까? 생명을 얻는 방법 알려줄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철학을 배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 길이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 모시는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강력하게 또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4대 성인,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 예수, 4대 성인,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 위대한 스승, 어떤 사람들은 그저 예수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큰 진리를 예수님이 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그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장 14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전에 말씀이 하나님 자체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말씀이 무엇이 됐대요? 육신이 됐다. 말씀이 하나님의 자체이셨는데 그 말씀이 이번에는 육신이 되셨다. 우리의 이 몸을 갖게 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하게 종교 지도자, 훌륭한 사람, 4대 성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이는 인간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라면 사람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함께 공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체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써있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셨다. 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들이었습니다. 죄는요, 단순하게 나쁜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쁜 일? 나 별로 나쁜 일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성경에서의 죄는 나쁜 행동을 한 사람들,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도 죄인이지만 가장 큰 죄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귀를 닫고 내 기준과 내 생각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그들이 바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의 조상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께서 그것만은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지만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있는데, 교회 다니는데, 나 교회 다녀요. 나 예배도 드리는데, 예배도 잘 드려요. 52주 있다면 나
한두 번 빠질까 말까 합니다. 나 이렇게 예수님 잘 믿어요. 난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늘 날마다 하나의 선택지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앞세운다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므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표현하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랍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죄는 영적인 죽음을 가져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죠.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나는 솔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봤습니다. 예전엔 참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잘 안 보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TV를 틀다가 그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한 5분 정도 지켜보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여기서 여자친구를 혹시 사귄다면 장거리 연애도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만 안 타면 괜찮다고. 비행기만 안 타면 괜찮다. 왕복 3시간만 안 넘으면 괜찮다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죠. 자주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죄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슨 사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되지 뭐. 얼마나 더 자주 가.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시간 되면 가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지.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보다 그 사랑보다 세상의 어떤 마음들이 아니 나의 생각들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정말 여기 동네 분들에게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만큼은 못하는데 정말 여기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12년, 13년 전 그때 정말 패기 있게 우리 어르신들 집에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말씀 나누고 말동무해드리고 정말 그랬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어르신들께 말합니다. 천국 가셔야 된다. 예수 믿으셔야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이미 나는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늘의 공덕을 많이 쌓았다고.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종교 생활만으로도 안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호도스 우리의 길이 되셨습니다. 길이라는 말의 뜻은요, 그냥 이렇게 로드, 길, 그냥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의 호도스는 여정, 방식을 아예 바꾸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여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럼 주님은 왜 길이라고 하셨을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 하나님께로 가는 방식, 하나님께로 가는 걸음이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가고 싶고 갈 생각이 있어도 그 길이 막혔다.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시고 교회도 잘 다니시고 헌신도 많이 하시는데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서 천국에 갈 자신이 없대. 천국은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간다면 1등 의인만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절대로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은혜로 가는 곳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 천국을 말입니다. 1등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해야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을 많이 해야만, 헌금을 많이 내야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끊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죽음의 다리를, 이 멸망의 다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넘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것으로도 주님께 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담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단순하게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가이드라는 분들이 계시죠. 가이드. 물론 요즘은 자유여행도 많이 가시지만 어쨌든 우리가 자유여행을 가도 정보를 찾아보잖아요. 정보를 찾는 것 자체가 그들이 우리를 가이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이드. 예수님은 단순히 가이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안내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을 헤호도스,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왜 꼭 예수님이 진리라고 합니까? 왜 예수님만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합니까? 그 질문에 이 14장 6절의 후반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자리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그 길 위에 그 통과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은 다 안 되지만 예수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그뿐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하게 좋은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 구원의 종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깊은 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다리가 없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이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영을 해요. 나 수영 진짜 자신 있어. 나 해병대 출신이야. 열심히 수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수영할 자신이 없어. 배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달려가서 점프하면 얼마나 멀리 뛰는지 알아? 내가 보여줄게. 막 달려가서 점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튼튼한 다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다리를 통해서만 그 강을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강을 누가 놓아주십니까? 예수님이 놓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와 같은 분이시다.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뚝딱뚝딱 하시면서 그냥 너희들이 다 그냥 예수님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들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시지 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다. 대속이죠. 대속. 대신할 때 속량할 속, 대속.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어떤 벌, 어떤 죄를 자신이 대신 받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셔도 될 텐데 왜 그 십자가의 처형틀에서 고통당하시며 죽으셔야 했을까?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또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어떻게 주님은 부활하시게 되었던 것일까?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결핍? 그것이 뭘까? 가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죄라고 말합니다. 죄. 앞서 계속해서 거듭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이렇게 눈 가리고 하는 게임 해보셨어요? 저 멀리에 금 하나를 쫙 거놓고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저 금에 눈을 가리고 누가 더 가까이 가나. 저도 어렸을 적 친구들과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눈을 가려 놓으니까 내가 얼만큼 가야지 저 금까지 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이만큼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눈을 딱 하고 뜨니까 금이 저 멀리 있습니다. 좀 더 많이 가야 되는구나. 다시 처음 시작점으로 와서 또 금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눈을 감고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감에 맡깁니다. 갑니다. 조금 더 멀리. 눈을 쫙 하고 뜨니까 금이 어디 있어요? 저 뒤에 있네. 내가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금까지 가는 그 길이 너무 힘듭니다. 방향 감각이 상실되고 거리 감각이 상실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깜깜하기만 합니다. 죄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만 해봐도 사랑하는 법을 알잖아요. 무엇을 할 때 그가 사랑하는지 기뻐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랑을 하지 못해. 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지? 자주 보고 같이 밥도 먹고 좋은 곳도 가고 영화도 보고 드라이브도 하고 그것만 해요? 특별한 일만 하지 않죠. 소소하게
둘이 앉아서 대화도 나누고 TV도 보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깜깜이가 되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정도만 사랑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주님은 내 기도 다 아시고 내 소리 다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내 눈이 영적으로 감겼다. 내가 주님 안에서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것이 죄라는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안대를 쓰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트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깜깜이 그 눈을 밝게 비추시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영의 눈을 밝게 비춰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길 자체가 되어 우리의 방식과 우리 여정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 그분은 당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에게 뚜렷한 표징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도 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기도 전 400년 혹은 500년 혹은 600년 정확하게 연도를 계산할 수 없지만 이미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실 것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잘못이 있으셔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슬픈 사건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십자가 자체가 고통의 현장이죠.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사랑의 현장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 한 번씩은 들어봤죠?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모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가져야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나를 믿고 계시다. 나를 밀어주고 계시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분은 나의 힘이요 위로자다. 나의 능력이다. 나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죽으시지 아니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복음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당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예수님이요 죽기만 하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거룩한 사건.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를 선언하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살아 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육으로는 죽을 수 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토록 영원한 그 생명을 얻으며 저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걸음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으로 걷고 계심을 믿습니다.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음임을 믿습니다. 한 어린아이가요, 밤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불을 다 끄고 혼자 자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으앙 우는 거죠.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방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상황도 달라진 것이 없죠. 그런데 아이는 편안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이 사라지고 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빠가 그를 안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문제가 사라지나요? 병 안 걸리고 축복받고 모든 게 잘 풀리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만사형통. 만사형통.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 형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예전에 제 친구가 혁신도시에 사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동규야, 가서 로또 하나만 사다 줄래? 왜? 네가 사면 1등 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내가 샀지. 목사가 로또 사면 1등 할까요?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로또 산다고 그것이 당첨될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할까요?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밤중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붙들며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희망, 그것을 우리 가슴에 품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좌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하게 생명을 줄게, 생명을 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돈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고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데요. 영생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 너머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고 헌신 많이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겁니다. 우리의 깜깜한 그 안대, 영적인 그 맹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탈피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 기억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매일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일할 때도,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수록 우리의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알수록 진리가 보입니다. 예수님을 알수록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우리 혁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의지하며 더욱 닮아가는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맹인의 모습으로 삽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죽은 자 된 모습으로 삽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건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주님을 섬깁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맹인의 눈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새 빛을 바라보는,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